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9-2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자기가 그 기쁨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다 맞는 대답이 옵시다. 우리 빌립보서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까를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현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실 때의 그 상황은 결코 인간적인 면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범죄를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도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힘을 당하고 또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끄집어냈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치르셨는지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에? 오, 에이멘. 딱 그냥 고린도 후서까지 나와버렸네. 에이멘. 에이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다 같이. 그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후서 맞아요. 그럼 몇 장입니까?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의 복음을 전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보면 11장 23절입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그 당시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수고를 했다 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여러분 매를 지나치게 맞았다 그 말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그 이상으로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약간 매를 때리고 그냥 벌로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매를 맞았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죽음의 고비를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서 하나를 뺐으면 몇 대입니까? 그 39대씩을 몇 번을 맞았다고요? 5번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때리는 데 사용했던 채찍은 어떤 채찍인 줄 아십니까? 막대기가 아닙니다. 이 가죽띠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못을 박은 가죽띠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잡아다니면서 칩니다.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믿고 주님 섬긴다 하지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종들이 겪은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솔직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그 몽둥이가 여기에 몽둥이라고 한국말로 그랬죠. 여기에 보면 Thrice was I beaten with rods. 이 rod는 그냥 조그만 회초리가 아닙니다. 큰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막대기, 한국말로 몽둥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 몽둥이로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그러니까 배 파선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선을 받아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밤과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그 다음에 26절 자주 여행하면서, 여기에 자주 여행했다고 말은 사도 바울이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닙니다. 휴가 다니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방문이었습니다. 선교 출애블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여기에 위험이라고 한 말을 영어로는 페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험을 한번 여기서 기록된 것만 봐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위험을 우리가 당해봤는가?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정말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으느라,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헐벗었단 말을 영어로 네이키드라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 고난을 당할 때, 혹은 매를 때릴 때 옷을 다 벗겨놓고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다 벗겨가지고 감옥에 넣고. 여러분,
겨울인 경우에 감옥에서 난방 장치 해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섬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모슬람 국가나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정말 목숨을 거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루마니아에서 온갖 핍박을 당하다가 이렇게 미국으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도망을 한 것이죠. 그 형제가 가져왔던 하여튼 필름에서 그 당시에 소련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교회 같은 데 가서 무슨 거기는 침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어서 비밀리에 지하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지고 그 산의 호수 거기를 가서 그 얼음을 깨가지고 침례를 받는데 당시에 그 러시아의 KGB에서 이것을 알고 발견한 다음에 그들을 총으로 쏴는 그 모습이 찍혀졌어요. 우리는 지금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급기야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고난이 끝난 게 아니죠. 고난이 계속되는 거죠.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 못하고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현재 이 순간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에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동안 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과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할 것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기뻐했고 우리들을 기뻐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그 말은 자기가 곧 머지않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 정말 어메이징.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메시지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슨 환경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거든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형편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돼서 기뻐한다면 과연 우리가 몇 번을 기뻐하고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뻐한다면 과연 그 기분 좋은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기분이 좋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살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BK 성사님께서 중국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분의 영광이지만 저는 직접 가서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이 사역이 만일 여기서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다시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 성사님의 개인적인 안위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께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성사님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풀려나게 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사님이 감옥에서 풀려나오시기 전에 그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얼마나 저에게 용기와 격려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 그 사모님께서 전화 중에 그랬습니다. 우리 성사님이 감옥에서 너무나 마음의 피스, 평화를 가지고 계시고 도리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사님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신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더 주님 의지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 자세로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직 감옥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사님이 그 감옥에서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얼마 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 먼 데까지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피로를 공급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비록 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이 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난번 우리 BK 성사님의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정말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시험들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은 그 고난과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살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앞에 다가올 미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가 곧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기뻐했을진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그 놀라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게 될 때에 바로 그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